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돕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만남들을 주시어서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고 또 우리들이 나름대로 고백하고 있고 또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현장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앞에 홍해바다 앞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있던 그들의 모습처럼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는데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누가 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데, 누가 보아도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지? 아무렇지 않지? 정말 괜찮을까? 궁금한 거죠. 그 삶이 지속되면서 믿음의 사람들도 의문을 갖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사람이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의 인내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가능한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이겨내지? 도대체 무엇이 저분으로 하여금 저런 믿음의 삶을 살게 가능하게 할까? 그건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 문제의 크고 작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게 시냇물이든 그게 홍해바다든 요단강이든 그게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하나님 앞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고백 속에는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삶의 위기를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 삶의 위기 현장 속에서 깨닫고 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었는가. 그는 오늘 사무엘상 이 중반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들, 사울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이 삶의 현장들, 나중에 그가 왕이 되고 그 자녀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며 도망해야 했던 상황들, 자신의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져 내렸던 자신의 삶의 모습들, 과연 여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나, 여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나라고 하는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절망의 자리, 그 누구보다 삶의 위기를 수없이 경험했던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이신 그 주님 때문에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의 첫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울과의 관계, 사무엘상 18장 이하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 죽음의 고난 앞에 오늘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여 오늘
19장 후반절에 보니까 그가 라마 라요시라고 하는 곳에 피신을 합니다. 그 라마 라요시라고 하는 곳에 피신을 하는데 그곳은 사무엘이 머물러 있던 곳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중반에 가서도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다윗이 피하여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도 누가 개입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그가 피하였던 것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늘 요나단이 찾아오고 그 요나단과 이 라말라요스에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늘 다윗이 너무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야, 내가 도대체 너희 아버지께 이 이스라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왜 너희 아버지는 나를 죽이지 못해 저렇게 안달이실까? 너 한번 내게 이야기해봐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니?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너에게 말을 하니 너 잘 알 거 아니야.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진 거니? 요나단이 이야기하죠. 아니야. 너 그런 거 잘못한 거 없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이제 하지 않을 거야. 괜찮아. 지금 그런 모습도 없고 괜찮으니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쭉 요나단이 다윗을 설득하고 다윗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 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다윗을 향하여 요나단이 또 설득하는 장면, 이게 반복해서 10절 이하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그 대화 속에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끊임없이 다윗을 설득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보면 요나단이 계속해서 맹세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요나단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누가 약자예요? 다윗이죠.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다윗은 어때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이 2절, 3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윗이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요. 드러내니까 이 요나단이 걱정하지 마. 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내게 이야기를 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줄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4절 말씀에 야, 너와 나의 사이를 너희 아버지가 아는데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 힘들고 너 슬퍼할까 봐 너희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혹여나 이야기하겠니? 하지 않을 거야. 이 요나단의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럼 너 마음의 소원이 뭐냐? 너 나 못 믿겠거든. 너 마음의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소원 하나 들어주라. 나 저 들에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을게. 초하루가 되면, 내일이 초하루인데 이 초하루가 되면 모든 신하들과 함께 왕이 아침에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식사 자리에 내가 나아가지 못하면 너희 아버지가 나를 찾을 거야. 찾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거짓말을 한번 해다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거짓말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3일 동안 이 들에 숨어 있을 건데 너는 너희 아버지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면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오늘 1년에 한 번 매년제를 드리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날
형제들과 함께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대하여 간청하여 내가 허락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그걸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내가 평안할 것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하여 너희 아버지가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분노한다면 내 생명이 위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알았다. 그럼 너 여기 숨어 있어라. 내 아버지가 너가 말한 대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혹여라도 내게 화를 내시거나 너에 대하여서 죽이기를 위하여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신다면 내가 너에게 와서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 정도면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자리에 없는 것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화가 나서 너를 불편하게 하고 도저히 너가 힘쓸 수 없게끔 너희 아버지가 너의 길을 막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나 죽는 거 아니야? 요나단이 글쎄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 다윗에게 확신을 가져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들로 나가자. 들에 나가서 맹세합니다. 뭐라고 맹세한 줄 아십니까? 우리 성경 그 다음 장에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맹세하는데 뭐라고 맹세해요? 내가 너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누가 화를 당할 거다? 내가 화를 당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나단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못 믿겠으면 그래 관둬. 짜증도 날 법한데 그러질 않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가 14절과 15절에 사실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내용에 보면 요나단이 바라보는 다윗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전쟁에 나아가는 장군이 아니었던 거예요. 14절 15절 우리 합독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누가 누구에게 베풀어요? 너가, 다윗인 너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베풀어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그 인자함을 누구에게? 자기에게 베풀어 달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이 선한 일을 너는 좀 기억해달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의 내용에 보면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돼요? 다윗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 편에서 요나단은 지금 모든 걸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요나단이 이런 영성, 이런 삶의 선택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보면 그 요나단은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그에게 누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요나단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요나단과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걸 영의 사람으로는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요나단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볼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눈이 요나단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지금의 왕은 내 아버지 사울이지만 사람들은 그 다음의 왕이 요나단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요나단이 바라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 아니요 여호와가 왕이시고 여호와의 다음 계획은
자신이 아니라 오늘 다윗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반복되어지는 그 의심 속에서도 오늘 요나단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요나단의 모습은 하나의 디딤돌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다 사라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협력자로 세우신 축복의 통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무너져 내리는 가문 안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두시어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등지고 사람과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요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우리가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들어 쓰시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소망과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삶의 현장에도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느 곳이 되어졌든지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여러분이 여호와를 구하고 나가면 그 가운데 오늘 요나단과 같은 만남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42절 이하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을 지키고 다윗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는 실제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하루가 되어서 오늘 사울이 온 신하들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윗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날이 되어서도 다윗이 보지 아니하니까 다윗을 찾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다윗을 찾았습니다. 다윗을 찾았을 때에 요나단이 이야기하죠. 예, 아버지, 제가 다윗을 이만저만한 이유로 인하여서 다윗이 요청하여 제가 허락했습니다. 집에 다녀오라고 허락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30절 한번 보십시오. 아들에게 과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3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태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네. 요나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호고 많은 사람 중에 이새의 아들 이 다윗을 선택한 일을 뭐와 같다고요? 수치와 같다는 거예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내 어미의 벌거벗음의 수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가에 대한 자기의 속내를 31절에 드러냅니다.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누구? 너와 누구의 나라? 내 나라.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내 나라. 내 나라요, 너의 나라라는 거죠. 어디가? 이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수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전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수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억하라. 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 너희가 그걸 망각하는 날에는 이 이스라엘이 어떤 위기를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할지 하나님이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다른 건 다 모르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너는 반드시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울을 향하여서 반복하여 수없이 경고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누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지금 아들 앞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왜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에 사울이 왕이 되고 전쟁 가운데 나갔을 때 블레셋으로부터 수많은 군대가 왔을 때 위기를 경험했잖아요. 다 도망가고 600밖에 남지 않는 군사 가지고 그 600의 군사와 누가 전쟁에 나갑니까? 요나단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함으로, 여호와가 그 안에 일하심으로, 여호와가 전쟁에 앞서 나가심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말 앞에 32절에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아버지,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다윗을 못 죽여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냐고. 처음에는요 이게 먹혔어요. 자기 아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멈췄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사울이 어떻게 해요? 뭘 들어요? 단창을 들어요.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던졌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하여 던졌다니까요. 사울의 이 잘못된 선택,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끊임없이 그를 왕에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왕에서 패하기로 결정하셨지만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끊임없이 사울에게 노크하고 계셨죠. 뭘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죠.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은 그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이렇게 패역한 삶을 살게 하였을까? 무엇이 도대체 사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했을까?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지고 가볼까요? 나오는 사울이 말했던 이 말에 대하여 자유합니까? 내 나라, 나의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울의 말을 향하여 우리는 패역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 없다 이야기하는데 과연 나는 나의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울의 말 앞에 나는 과연 자유하냐는 거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인 제 자신도 나의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 삶의 영역이 과연 없나? 죄송한데 있어요.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아니 겉으로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는데 내 것인 것처럼 말하고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선택하고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부둥켜 안고 있는 것들이 내 삶의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거짓된 위선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닌 것처럼 말하고 아닌 것처럼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사는 것 같은데 정작 결단해야 될 순간에는,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는 제 손에도 이 탄창이 들려있고 아들을 향하여 그렇게 복원을 쏟아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아니 그것이 나의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결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제 모습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떠날까? 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지 못할까? 여호와가 나의 삶의 연장 속에 수없이 일하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아직도 나는 내 이스라엘,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공동체라고만 이야기할까? 우리 교회이기 전에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의 일하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를 믿음의 사람에 세우신 건 뭡니까? 이 나라를 일본으로부터 지키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와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수많은 갈등의 문제 앞에 여러분은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이 나라 국민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겁니다. 내 나라, 내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될 일들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분에게 합당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의 자리가 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가는 것이 여러분 더 복된 일 아닙니까? 그걸 위하여 왜 우리 교회가 예산을 써야 합니까? 그걸 위하여 왜 우리가 선교비를 써야 합니까? 그러면요, 어디다 쓸 겁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이게 다윗, 요나단과 사울의 차이였던 거예요. 사울에게 이스라엘은 나의 이스라엘이었으나 요나단에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삶의 곳곳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사울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서슴없이 그 단창을, 다윗에게 던졌던 그 단창을 던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감과 상처를 자기 아들에게 주면서까지 그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이 사울로부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있기에 결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데, 나의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외칠 수 있는 요나단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 협력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선한 사역에 누가 동행할 수 있고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나의 이스라엘이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스라엘이라 외칠 수 있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앞세우기보다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더 삶에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나아갔던 그 신앙의 영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메고 가는 그 멍에의 자리에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까?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의 이스라엘이라 말하는 자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이스라엘이라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자신의 삶의 욕구와 감각을 쫓아가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메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스라엘이라 외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삶의 끝이라 생각되어지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내게 사망과 나의 사이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울부짖는 다윗의 삶의 현장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처럼, 죽을 것처럼 아프고 견디기 힘들 만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말씀 가운데에 믿음 안에 우리를 이끄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안에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스라엘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그 무엇에도 나의 것이라 고백하기보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돕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죽음이 끝이라 생각되어지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가 한 걸음뿐이라 라고 하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어서 오늘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멍에를 맬 수 있는 동역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나라가 아닌 여호와의 나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나의 삶의 연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모든 삶의 연장 속에 있는 것들이 여호와의 것임을 고백하고 여호와의 주권 속에 있음을 선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내 삶의 연장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공급하시며 피할 길을 내시어 능히 감당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연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